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한 주간에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명절도 있었고 또 명절 보내시느라고 많이 또 힘드셨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 또 우리가 함께 지냈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의 비유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데, 내가 항상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이 약한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호흡할 때마다 끊이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비유의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지 제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 괜찮은데 사람 또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올바르게 선고할 줄 아는 그런 재판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부가 내 원수에게 나 대신 재판장님이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재판장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고 바른 재판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이 그렇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부가 그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그렇게 날마다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으니까 가부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부였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들과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는 인간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부나 고아나 그리고 나그네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어떤 권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은 가부인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꾸 귀찮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그 가부의 소원을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왜 마음이 바뀌게 되냐면 이 가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마음이 변하게 되죠.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재판장이 고백을 하죠. 이 재판장이 드디어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그가 바른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마음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 가부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가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렇게 나와서 귀찮게 하니 결국은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귀찮고 자꾸 가부가 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청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정의로움 때문에 이 가부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여인의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청하면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듯이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워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청하니까 그것이 번거로워서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울부짖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했을 때, 끊임없이 청했을 때 번거로워서라도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 분명히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간구와 끊임없는 울부짖음에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손 놓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8절의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가부는 비유에 나오는 이 가부이지만 이 가부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닫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재판장을 향한 정의로움을 기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재판장이 정의롭게 나를 판결해 주겠지, 이 재판장이 바르게 선하게 마음을 먹어서 나를 바르게 판단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재판장에게 청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너무 귀찮아서 이 가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가부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 차라리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므로 이 가부가 나를 찾아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재판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장이 가부가 계속 청하니까 그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가부는 이 재판장에게 청할 때 이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 재판장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자신과 같은 가부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여인을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정의롭게 바뀌어서 그가 올바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청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재판장에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 재판장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의 모습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는 재판장에게 청하면서 누구를 의지했냐면 재판장에게 소망을 두고 재판장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서 혹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믿음을 혹여라도 잊어버리고 혹여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많은 인간적인 일들과 많은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부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닫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재판장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더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가 원하던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의 응답이 나왔을 때 그 응답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답하실 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까지도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겉면의 말씀 속에는 두 번째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할 때, 끈질기게 울부짖을 때 분명히 답을 주실 터인데 그 답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 응답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때로는 울부짖은 것에 반대의 결과를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